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일하셨다. 예수님이 나는 일을 해야 돼.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능력 안에서 열심히 한 모습들을 강조를 하는 그런 복음서가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주부에 제가 그 그림을 실었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 우리가 앞을 못 본다는 것은 눈은 몸의 등불이기 때문에 앞을 못 보는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참 사람다운 삶을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예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한 번도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무언가를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머릿속에서만 상상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사실은 상상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 것이 없으니까 뭘 봤어야 그것을 비교해서 상상을 할 텐데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겠죠. 이 사람의 소원은 딱 하나, 평생 소원. 나 한번 세상을 봤으면 좋겠다.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하늘이 파랗다는데 도대체 파란 것이 무엇인지, 봄이 왔다고 개나리 피고 진달래 피고 벚꽃이 막 피어서 너무 아름답다고 하는데 도대체 개나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노란 것은 무엇인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의 목소리는 들리는데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 사람에게는 평생의 소원인 거죠.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가 너무나 큰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 힘든 이 사람, 삶의 모습도 굉장히 초라하고 지쳐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배울 수도 없었을 것이고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었을 것이고 경제 활동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삶이 초라해요. 제대로 씻지도 않고요. 씻는다고 해서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까 별 의미도 없었겠죠.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옷도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맨발에다가 그리고 옷 소매라든지 어깨 끈이라든지 다 이렇게 해져가지고 실밥이 다 보이는 그런 초라하고 힘든 생활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삶이란 축복이고 은총이고 신나고 행복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못 본다는 이 현실이 이 사람의 삶을 꽉 쥐고 있었던 겁니다.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살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별의별 짓을 다 하다가 예수님이 활동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물어물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이 함께 이 장면을 따라왔습니다. 큰 희망을 가졌겠어요. 그동안 별의별 사람 다 찾아가 봤지만 눈을 뜨기는커녕 하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올 때도 뭐 큰 기대를 갖고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신락 같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겠죠. 이 증인들이 예수님이 그의 눈을 고쳐주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썩은 옹이 같은 이 맹인의 눈이 예수님이 손을 잡고 기도하자 점점점 떠지는 이 놀랍고 기이한 장면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얼굴을 감싸고 이 장면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날 때부터 한 번도 세상을 바라볼 수 없었지만 예수를 통해서 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도 그는
죽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서 눈을 뜬 이후의 삶과 이전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었을 겁니다. 그는 이제 부활의 삶을, 치유는 그냥 병이 나았다가 아니라 한 사람을, 그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새로운 삶을 잉여해주는 그런 부활의 의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정말 이 땅에 왜 왔을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거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르친 것도 있고 논쟁한 것도 있고 치유한 것도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삶은 치유가 굉장히 많아요. 눈먼 사람 치유해 주기도 하고, 손 마른 사람 손을 펴주기도 하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저는 사람들을 다리를 건강하게 해주기도 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건강하게 해주고, 예수님은 치유의 기적을 굉장히 많이 베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치유가 단순히 병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삶, 정말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새로운 삶, 부활의 삶을 실현해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곤함도 있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실행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때가 낮이라는 거죠. 아직은 낮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1분 1초도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 열심을 다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낮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해가 뜨면 해가 중천에 떠오르는 때가 있으면 다시 지는 때가 있어서 깜깜한 밤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낮에 있을 동안에,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아직 어둠이 찾아오기 전에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는 오늘 우리들의 교회들에게도 해가 있을 동안에, 아직 어둠이 오기 전에, 밤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강조해 주셨습니다. 2011년도에 개봉된 미국 영화 중에 인타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냥 시간 이렇게 때우기에 좋은 재미있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제목 그대로 시간에 대한 겁니다. 미래 어느 시기에 어떤 세상에 다가오냐, 모든 것이 다 시간으로 계산되는 세상이라고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사람이 태어나면 25살까지는 성장을 하는데 25살이 되면 성장이 멈춰. 그 대신 팔뚝에다가 이 사람에게 1년이나 시간을 줘요. 1년의 시간을, 형광색으로 빛나는 시간을 새겨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 시간을, 1년이라는 시간을 줄이고 느리고 하는데 평생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관계가 다 시간이 이루어지고 시간으로 거래가 돼. 예를 들어서 커피 한 잔 4분, 빵 하나 5분, 총 한 자로 3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실제 그런 세상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이 안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시간을 많이 가지고 부유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 팔뚝을 보면 내가 얼마가 남았지?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서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하는 거예요. 일을 해서 이걸 보충을 하든지 아니면 훔쳐라기도 해서 이 시간을 늘려야 돼. 안 그러면 시간이 다 달아가지고 0이 되는 순간 건강했던 사람도 심장마비가 와서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을 몇백만 년씩 쌓아놓고 살아. 그 시간으로 흥청망청 부유한 삶을 사는 거죠.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삼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잘 망각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도 사실은 팔뚝에 새겨지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시간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되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시간이 생명과 같은 겁니다.
단지 우리가 팔뚝에다 여기 영화처럼 시간이 착착착 줄어가는 것을 새겨놓지 않아서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는 다 착각을 해. 모르는 건 아닌데 내가 지금 건강하고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마치 내 시간이 영원히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명확하게 내 시간이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는 모든 인생은, 모든 사람에게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생명처럼 잘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영화에서 계속 말하는 게 시간은 돈이다, 시간은 생명이다, 이 문구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제 기억에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회갑잔치를 많이 했어요. 회갑은 뭐예요? 갑자, 을충 뭐 이렇게 해가지고 60년이 돌아왔을 때 맞이하는 그 잔치를 해줬어요. 왜? 그 안에 죽지 않고 잘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 회갑 때도 막 동네 사람들 와서 하고 또 한복 입고 막, 그때는 61세가 된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늙어 보였어요. 진짜 나이가 많이 들어 보였어요. 지금은 요즘 회갑잔치를 구경을 못 하겠어요. 거의 안 합니다. 회갑한다고 그러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니 애들이 무슨 회갑을 하냐고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보통 80세가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어가니까 우리 주변에 90세 넘은 분도 많고요, 100세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평균 수명이 한 20년 이상이 늘어난 겁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더 오래 살기 위한 연구와 노력을 한 거예요.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의료보험 체계를 만들고 의학을 발달시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찍 죽는 사람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 속에는 내 생명의 시간을 무한히 연장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시간을 연장시킨다고 해도 불면에 이르지는 못하겠죠. 시간을 영원까지 이루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지만 인간은 시간의 한계성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월호 7주기를 앞둔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7년 전에 정말 끔찍한 사고가 이 땅에서 났습니다. 304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이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도대체 진짜 우연한 사고인지 어떤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인지 이 사고의 원인을 밝히려고 무조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이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밝혀내야 다음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이유도 모르고 누가 책임져야 될지도 모르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갑갑하죠. 사실 지금 정부가 이것을 규명하라고, 이것을 규명하겠다고 국민들한테 약속을 하고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만들어졌는데도 사실 크게 변한 것이 없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들도 참 열심히 이 7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올해도 1인 시위도 많이 참여하셨고 또 성남 시내에 이 진상을 규명하자는 현수막 걸기 운동에도 우리 교인들이 되게 많이 참여하셨어요. 이번 주 14일부터 16일까지 야탐역에서 빈소를 차리는데 거기에 1일 상주로도 우리 교인 15명이 신청을 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또 성남시의회에서는 이번에 이런 세월을 기념하고 안전사회를 위한 시의회 조례를 만드는데 우리 또 교인 대표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 일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소중한 일이고요. 그리고 빨리 이 사고의 진상이 규명되고 또 재발 방지책이 나와서 304명의 무고한 희생이 의미가 있어지고 그 생명을 잃은 유족들이 위로를 받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와야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유족들을 만날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은 진상이 규명되고 재발 방지해야 된다는 염원이, 그것을 위해서 이를 악물고 좀 7년 동안 싸워왔고 그것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해왔는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진상이 규명됐고 책임자가 있으면 처벌도 받고 이것을 재발 방지하기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유족들은 이제 다 되었다,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떤 것으로도 내 자식과 내 부모와 내 가족이 지금 있지 않고 없어졌다는 것에 대한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호 사건이 진상이 규명되고 재발 방지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과 함께 우리 유족들이, 희생자를, 고인들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갖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생명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간직되어 있다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갖기를, 그래야만 온전한 위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기를 맞이해서 부활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물론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참여하는 것이 부활의 목적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주어진 이 한계선상의 인생 속에서 부활을 느끼고 부활을 살아내야 돼. 부활은 죽음 이후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게 속한 이 삶 속에서 부활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복음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부활을 지키기 위해서 2000년 동안 우리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이 목숨을 건 거예요.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오늘 내 삶 속에서 실현해낼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해요. 그건 한마디로 내 주어진 정말 금쪽 같은 내 인생의 시간 1분 1초 속에 부활과 연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부활의 삶을 지금 살아내야 돼. 오늘 이사영 권사님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지리산에서 요양하시다가 이사영 권사님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해 왔습니다. 권사님이 생애 최초 책을 내신다는 거, 산문집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자라는 책을 내신다고 저한테 짧은 추천사를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이 아니라 이제 원고를 쭉 봤어요. 보고서 사실은 한 짧게 쓴 글이 쭉 이어져 있는데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한 5개나 10개만 보고 그리고 짧게 써 드리려고 했는데 다 읽어버렸어요. 재밌습니다. 이사영 권사님 글을 잘 쓰시더라고요. 그 속에 우리 이사영 권사님이 70을 내다보면서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들이 이렇게 왔어요. 2년 반 전에 아시는 것처럼 담낭암이 왔습니다. 저도 사진으로 봤는데 그 담낭에서 이만한 돌이 나왔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암이 발견이 됐고, 그래서 수술을 하고 그리고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건강을 어느 정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2년이 채 안 돼서 다시 재발을 했잖아요. 단순한 재발이 아니라 간이나 다른 장기로 이것이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이제 사기입니다. 거의 말기죠. 그래서 항암 치료를 다시 받으면, 정말 힘든 항암 치료를 다시 받으면 1년이나 길게 살면 2년, 안 받으면 석 달이나 6개월 안에 생명이 다합니다. 이런 선고를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현대의학이 아니라 자연요법을 통해서 치유를 단행하고 있고, 지금은 너무 건강하고, 물론 살은 좀 빠지셨지만 너무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암 이전과 암 이후의 삶이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책에서 지금 권사님 고백하는 것은 암을 통해서 만난 새로운 부활의 삶,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적인가 하는 것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별로 안 다가오죠. 이렇게 절절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본인은 막 절절한, 우리는 좀 덜 다가오잖아요. 왜 그래요? 그 암 투병 과정과 치료 과정에서의 고통과 아픔, 절망, 어둠, 이런 것들을 같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선고받고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어둠의 터널을 지켜왔다면 그것이 훨씬, 이 부활의 사건이 훨씬 더 우리한테 진하게 오겠지요. 우리의 삶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이 부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어떻게 순간순간을 채워가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 부활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지켜봐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한 시간 속에서 부활을 살아내야 돼요. 어떻게? 순간순간 속에 영혼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원에 이어진 그 가치를 살아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간은 정말 생명이에요. 시간은 그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부활과 영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일 무서운 방해꾼이 뭐냐? 핸드폰, TV, 인터넷, 게임,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이런 게 되게 우리 생활에 유용합니다. 되게 좋은 면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좋은 것들보다 나쁜 것들 속에 우리가 빠진다는 거예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수많은 음식 중에 몸에 좋은 것은 자꾸 손이 안 가고 몸에 나쁜 불량식품에 우리의 자꾸 손가락이 가듯이 나쁜 것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TV를 집에서 보다가 TV를 한번 보면요, 볼 게 되게 많아요. 뉴스도 봐야지, 뭐 드라마도 봐야지, 영화도 해야지. 요즘은 채널도 많아가지고 아주 하루 종일 봐도 질리지 않게 만들어놨어요. 안 되겠더라고요. TV를 제가 끊었어요. TV를 안 놨어. 안 놓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우리 집 식구들은 다른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제 드라마 이런 장면 나왔는데 그런 드라마가 있었나?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또 나왔어요. 몇 년 있다가. 또 시간이 또 많이 뺏겨요.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요즘은 모든 것은 뭘로 통해요? 유튜브로 통해요. 유튜브를 틀면요 모든 게 다 나와. 정말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강의도 있고 음악도 있고 설교도 있고 공부하는 것도 있고 너무너무 좋은 게 많아요. 동시에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내 시간과 생명을 갉아먹는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고요. 유튜브 틀면 나한테 내가 관심 분야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컴퓨터가 알아가지고 계속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틀어줘요. 자동적으로. 우리의 시간을 갉아먹는 겁니다. 이걸 극복해야 돼요. 이렇게 뺏기 시작하면 내 순간과 내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는 것인데 너무 무의미한 것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내 생명인 시간을 어떻게 영원에 이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밤이 오기 전에 내 인생이 지금 낮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셨던 그 일을 열심히 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던 일을 열심히 해야 돼. 그 일이 뭐냐? 그 일이 바로 사랑하는 일이에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비난하는 일에는 더디해야 되고요. 사랑하는 일에 재빨라야 돼. 평화를 만드는 일에 화해하고 평화를 만드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정의를 세우고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들을 강건하게 하는데 우리 온 몸과 힘을 다해줘야 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바로 그 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일 동안에 밤이 오기 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했던
부활하신 주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 이 지상을 떠나면서 우리가 맡기신 게 그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유한한 내 인생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믿음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연결되지만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낮일 동안에 밤이 오기 전에 열심을 다해서 일해야 되겠다 선언하신 것, 사람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려내고 평화를 만들고 공의를 세우고 이런 일들에 최선을 다할 때 바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영원한 생명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수명이 길어진다고 해도요 10년 20년 길어지는 거지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유한한 인생 속에서 어떻게 영원과 이어질 수 있느냐? 주님이 하셨던 생명의 일을, 평화의 일을, 사랑의 일을, 공의로운 일을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세상의 유혹과 재미를 극복하면서 이 일에 투신해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짧고 유한하지만 그 속에서 영원과 부활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내 생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직은 낮인데 이 낮일 동안에 곧 밤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증오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비난하는 일에 더디게 하시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평화를 만들고 생명을 살리고 공의를 세워나가는데 내게 주어진 시간의 1분 1초를 아낌없이 투여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은 유한하지만 주님께서 맡긴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삶이 영원한 부활과 이어져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